혹시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사는 스프링복이라는 그 영양이라고 하는데 그 양을 아세요?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스프링복이라는 양입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사는데 이 양이 얼마나 빠른지 제일 빠를 때는 시속 94km입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 달릴 때 몇 킬로인지 아세요? 속도 제한을 받아도 보통 100에서 110km 다닙니다. 제가 사실 어제 잡아오려고 그랬는데 못 잡았어요. 얼마나 걸음이 빠른지 저도 제법 빠른데 진짜 잽싸고 빨라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으로만 보여드렸는데 왜 이 스프링복 얘기를 하냐면 이 스프링복이 다니는데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보통 수백에서 수천 마리가 함께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이 풀을 뜯어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풀을 뜯는데 앞에 있는 스프링복이 풀을 뜯으니까 뒤에 있는 이 스프링복들이 우리는 먹을 게 없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들이 앞에 있는 애들을 자꾸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밀리니까 풀 뜯다가 밀리고 또 밀리고 하니까 앞에 있는 애들이 신경질 나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뛰니까 뒤에 따라오던 애들이 사자가 나타났나? 치타가 쫓아오나? 그냥 엉겹결에 뛰는 거예요. 앞에 있는 애들은 밀려서 답답해서 뛰었는데, 그리고 앞에서 뛰니까 뒤에서 따르던 애들도 쟤네들이 풀 더 많이 뜯으면 어떡해? 안 되겠다, 나도 냅다 뛰자 하고 같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달리면서 물어봤어요. 왜 뛰는 거냐? 그냥 모르겠다고. 앞에서 뛰고 옆에서 뛰니까 그냥 뛰는 거라고. 그냥 목사님도 뛰라고. 저도 엄청 어제 냅다 달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정신없이 질주하다가 절벽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뛰던 애들은 하고 멈추는데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절벽을 만났기 때문에 앞에서 스프링복이 멈춰도 뒤에 있는 애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서로 밀치다가 결국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몰사하는 일이 아프리카 남부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프링복의 그 달리는 그 모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왜 사는지, 왜 학교를 다니고 왜 사회생활을 하는지 그것도 그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정신없는 질주를, 경쟁을, 그리고 삶의 속도를 또 앞서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없는 스프링복과 같은 그런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어디쯤 왔는지 또 내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되는지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질주를 하다가 인생의 벼랑을 또 절벽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삶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삶이 어디쯤 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된 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계속 좀 잠시 좀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15절 초반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가 뭐냐면 어떻게 살아갈지를 계속 생각해라.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나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나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신없이 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들이 달리니까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주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게으르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무의미하게 지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 속에 놓여 있는지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중반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을 쓰면 뭐냐면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지 않으면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프링복 속도는 94km까지 냅니다. 그러나 왜 뛰는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스프링복의 그 마지막이 미련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남들 다 뛸 때 나는 잠시 멈춰 서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조차 못한다면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뭐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면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16절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세월에 대해서, 우리의 때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이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세월이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어떻게 사탄에게 이 세상 문화의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까요?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야, 너 시간 없어. 너 살 날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점령당한 시간은 능력 없는 사람에게는 자포자기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질주하는데 정신없이 달리다가 때로는 우리가 뒤처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낙오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이 그 낙오한 사람에게, 좀 뒤처진 사람에게, 조금 느린 사람에게 그 시간이 뭘 심어 넣어주냐면 자포자기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나는 해봤자 안 돼. 잘 될 리가 없지. 모든 거 귀찮아.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이 사탄이 우리의 시간들을 악한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자포자기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에게는 절망의 마음을 심어주죠. 그럼 능력 있고 힘 있고 남들보다 더 빨리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이 사탄이 시간을 어떻게 악용할까요? 바로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분주함을 더해줍니다. 더 많은 성과를 내야지, 더 많이 벌어야지, 너 더 많이 누려야지. 끊임없이 그 사람이 쉬지 못하도록 그 능력을 최대한보다 더 과하게 사용해서 그 사람이 분주함 속에서 우선순위를 다 잃어버리고 교회를 안 가고 예배를 못 드리고, 나 바빠서 교회 갈 시간 없어, 나 지금 할 일이 있어서 예배 못 드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다 헝클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월이 악하다, 우리의 시간들이 사탄에 의해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낙오한 스프링복, 다 풀 뜯을 때 본인은 풀을 뜯지 못합니다.
그리고 힘차게 달려가는 스프링복은 더 빨리 달리게 해서 더 빨리 벼랑으로 밀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 사탄이 우리의 시간을 악용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속에서, 자포자기 속에서, 또 끊임없이 뭔가 신기로 더 해야 되는데, 더 많은 걸 해야 되는데, 내가 더 바빠야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한국 사람에게는 그 분주함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또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백인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백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국 사람들이랑 여행을 다녀본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옷은 여행객 옷으로 입고 왔는데 여행을 노동자처럼 하더라.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아니, 여행을 왔으면 좀 책도 들고 오고 좀 누워있기도 하고 햇볕도 쬐고 해야지. 한국 사람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더라. 나 한국 사람들이랑 다니면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숙소를 들어왔는데 밤 12시에 들어왔고 내일 새벽 5시에 호텔 로비로 모이라고 하더라. 내가 여행자인지 노동자인지 내가 그 2박 3일 동안 분간이 안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걸어오더라고요. 우리는 정신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악한 의도에 이끌려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나는 자포자기한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나는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예배할 시간 없어, 교회 가고 기도하고 전도할 시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과도한 분주함이 문제인지, 아니면 될 대로 되라지 뭐 에라 모르겠다, 그 시간 속에서 자포자기한 게 문제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두 사람 다 시간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문제에 끌려다닙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저걸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걱정, 염려, 그러니까 문제를 달고 사는 것이죠. 맡길 수 있는 문제도 혼자 끌어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도 스스로 가져와서 자기 자신에게 과도한 짐을 시간 속에서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시간 속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소유, 더 많이 가져야 돼, 나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은 데 가보고 싶고,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조금 더 많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보는 그 경험은 한 번도 못 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 속에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타인의 시선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 너무 과도하게 화장하고 너무 화려하게 안 꾸미셔도 됩니다. 타인은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화장품을 썼는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지 아세요? 나 자신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화장 잘 안 먹었어도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들 옷이랑 그 신발이 미스매치가 됐어도 타인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의 시선에 너무, 그렇다고 여러분들 단정하지 않게, 예쁘지 않게 오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그것이 과하면 타인의 시선에 여러분들이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기셨군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화장을 했나 안 했나, 뭐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관심이 없었잖아요. 이제서야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 젊은 세대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의외로 남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자기에게 예민하게 반응할 뿐이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남의 시선에 내 시간들을 다 빼앗겨 버린다면 그게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 시간 속에서 너무 과거의 상처에 끌려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웬만한 흉터는요, 그냥 가지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그 과거에 붙잡혀서 수많은 축복의 시간들이 있는데 왜 미래의 시간으로 가지 못하는가? 그 시간을 사탄이 악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데 과거의 상처 툴툴 털어버리시고 아프고 힘든 거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미래의 시간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월이 악하다, 이 시간이 지금 악용당하고 있다, 이 말씀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 영혼을 향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 영혼을 향하지 못하고 그냥 순간, 쾌락, 잠시 즐기는 것, 여기에만 우리가 반응하면 우리의 시간이 영혼을 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은요,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살아도, 오래 살아도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나 짧게 이 세상에 있다 가도 그 짧은 시간이 영원한 시간에 올라와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긴 게 아니라, 길게 늘려진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이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이 땅이 전부야, 네가 사는 이 순간만이 전부야, 그렇게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간을 영혼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수명은 사명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영혼 속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 속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땅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세월, 그런 시간, 그래서 세월이 악하다, 영혼을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뭐가 가치 있는지 아세요? 영원한 것만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게 뭘까요? 제가 쭉 묵상하면서 영원한 게 뭐냐면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말들이 참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했던 좋은 말들, 우리가 시간 속에서 들었던 좋은 언어들, 그게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이죠. 제가 올 초였나 그 수요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이랑 인사하고 어떤 장로님이랑 여기 로비 바깥에 장의자 있잖아요, 창가에. 그 장의자에 앉아서 어떤 장로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유치부 친구인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 어떤 남자애가 안 가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엄마는 빨리 엘리베이터 타, 그 아들은 이러고 안 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내려갔어요. 엄마가 야 빨리 엘리베이터 타야지 또 누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내려가지?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랑 대화하는데 그 아이의 하는 말이 쏙 들려오는 거예요. 야 엘리베이터 타야지 했더니 그 남자애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안아드리고 내려갈래. 그게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거야. 장로님 잠시만, 아이고 일로. 그래서 저를 이렇게 푹 안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그 얼마 전입니다. 최근입니다. 최근에 이제 또 이렇게 전도팀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팀이 이렇게 막 인사했던 그런 이렇게 1층에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던 어떤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사들 모임인지 전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또 어떤 남자애가 기도 다 끝나고 출발하는데 저한테 와서 제 다리를 꽉 잡으면서 목사님이 제일 멋있어요. 저는 그 말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들었던 좋은 말들, 격려의 말들, 위로의 말들, 그게 진짜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을 향해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번거로운 존재로 여겨지게, 그리고 순간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그 소중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게, 소중한 말이 아니라 소유에만 집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만 가치가 있는데, 뭐가 영원하냐면 시간 속에서 들었던 그 좋은 말들이 영원한 것이죠.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봐줄만 합니다. 봐줄만 하시네요. 그 말, 그것이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영원할까요? 시간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영원합니다.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고, 또 교회 온 사람이 시리에 빠졌는데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방문하고 교제하고, 이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것이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이 했던 그 이야기, 목사님 안아주고 내려갈래, 목사님이 제일 멋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 아니실까? 우리가 알록달록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또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하나님 안아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제일 좋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시간이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 세월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세월이 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잖아요. 이 아끼다는 원어가 뭐냐면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시간과 세월을 구원해라. 세속과 또 그 악하게 사용되는 그 시간들을 네가 구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남에게 휩쓸려 다니는 시간, 남에게 끌려다니는 시간, 마지못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공부를 해도 너의 시간으로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전도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것을 너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 기회임을, 이 수명은 바로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시간을 계속 끊임없이 구원하는 그 일을 하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세월, 그런데 시간과 돈이 있으면요, 시간이 더 소중할까요? 돈이 더 소중할까요? 안 걸려드시네. 사실 돈보다 은금보다 더 소중한 게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돈은요 더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은 더 얻을 수 있나요? 얻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약한 사람, 건강한 사람, 하루 24시간은 동일합니다. 내가 시간을 더 벌고 싶어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돈은 남에게 빌릴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은 빌릴 수 있나요? 못 빌립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됐습니다. 초등부 가서 얘들아, 목사님에게 10년씩만 더 시간을 빌려줘 하면 저는 200살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의 시간을 빌릴 수 있나요? 빌릴 수 없어요. 근데 돈은 얼마든지 빌릴 수가 있습니다. 돈은 모아둘 수 있어요. 저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저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훅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과 시간 중에 뭐가 더 소중합니까? 시간이 더 소중하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잠시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뭡니까? 허무하게 흘려보내라고 시간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의미 있게 영원을 향하라고 하신 겁니까? 예, 영원을 향하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잠시 연장해 주셨고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남에게 떠밀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죄 짓는 시간이 아니라 쓸데없이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아니라 후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 속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시간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를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문화는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합니다. 드라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또 아니면 완결된 걸 정주행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약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행하는 곳에 가서 다 줄 서 있어야 되고 유행하는 곳에 가서 다 사진 찍으려면 그 모든 시간을 우리가 다 소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곳에 시간을 우리가 다 써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시간, 흘려보내는 시간, 또 때로는 돌아보면 후회하는 시간밖에 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아,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시간이구나.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이걸 생각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그리고 악한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시간을 허비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시간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우리를 영원을 향하게 하는가 아니면 순간 속에서 소멸하게 하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시간의 태도, 시간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정말 힘이 셉니다. 돈이 힘이 센 게 아니라 시간이 힘이 셉니다. 부귀영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과거에 1000년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 시간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제국과 왕국은 사라졌어도 시간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귀영화보다 시간이 어떻게 보면 더 힘이 셉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힘이 셀까요? 시간이 힘이 셀까요? 시간이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시간이 힘이 세냐면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청소년, 청년, 젊은 분들, 젊음이 힘이 셀까요? 시간이 힘이 셀까요? 시간이 100배 힘이 셉니다. 저도 이 나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저도 건강검진을 걱정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왜 시간이 힘이 세냐면 예전에 어떤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우리가 부모님 초청해서 직업에 대해서도 듣고 부모님 모시는 때가 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좀 모셔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오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이번 1학기 말에 좀 할아버지 할머니 초대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80 넘으신
겨우 거동해서 오신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초등학교 교실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과 얘기하다가 어떤 선생님이 그 우리 할머니들 중에 어렸을 때 교가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하나만 하시라고.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거의 90 가까이 되신 할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불렸던 교가 한번 부르겠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앞에 나와서 조금 약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교가를. 동해물과 백두. 그랬더니 그 반에 있는 아이들과 선생님이 크크거리면서 같이 따라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교가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 학교 그 수업이 다 끝나고 할머니가 집에 돌아가서 할아버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학생들 앞에서 어렸을 때 불렀던 교가를 불렀다고.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다시 그 본인이 생각하는 교가를 부르는 거예요. 뭘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 근데 할아버지가 듣다가 그거 내가 불렀던 교가랑 되게 비슷한데? 그때 할머니가 교가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여러분들 젊음이 힘이 셉니까? 시간이 힘이 셉니까? 시간 앞에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세월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시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젊음도 시간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 시간 속에 뭐가 있냐면 순간이 있고 영원이 있어요. 영원히 힘이 셉니까? 순간이 힘이 셉니까? 영원히 힘이 셉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악한 시간 속에서 속는 거예요. 이 순간이 영원하다고. 아니요, 순간이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으면 그 순간은 사라지는 거예요. 순간의 쾌락, 순간의 그 자극, 그것만 원하게 되면 우리는 영혼을 향할 수 없고 영혼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순간은 영혼에 올라와 있는가? 나는 이 소중하고 가장 힘센 이 시간을 영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이 영혼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는가? 성경이 알려주고 있죠.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초대교회 시대 때 술 마시는 걸로 허송세월한 사람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도 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TV로 술 광고하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는 술 광고하지 않습니다. 술도 마트나 편의점에서 팔지 않습니다. 리코 스토어라고 술만 따로 파는,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손을 못 대게 그렇게 철저하게 통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술로 인해서 삶이 망가질 수 있고 운전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시대에는 술 취하는 사람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 상징적인 것으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결국은 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영혼을 살 수 없고 우리는 시간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놀이라든가 친구들 만나는 거, 게임하는 거, 여러분들 취미생활 즐거운 거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서 나 예배할 시간 없어, 교회 갈 시간 없어, 전도할 시간 없어, 봉사하고 헌신할 시간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이 악한 시간 속에 우리는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악한 세월 속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순간의 쾌락만 즐기다가 영원 속에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다가도 교회 갈 시간이네? 그럼 멈추고 올 수 있는 사람. 지금 운동 갈 시간이네? 밥 먹을 시간이네? 지금 또 교회에서 무슨 모임인데 빨리 가야지, 성경 공부할 시간이구나.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도 분별력이 있다면
뭐가 우선순위인지, 뭐가 중요한 건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한 세월 속에 그냥 생각 없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그냥 넘겨줘 버리면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영혼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영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일생 한 번 사는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시간이 얼마나 힘이 센 것인지, 그런데 그것을 쾌락으로 순간으로 다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을 하나님 영혼 속에 올려놓고 내 인생의 방향을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세월을 가득가득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